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5면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 우리 청년들 시간을 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1교육관에서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날씨가 무척 덥네요. 우리 청년들도 이번 올 여름 많이 더울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건강 잘 지켜서 이 여름을 이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에서 주의할 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들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짓 이단들, 거짓 교사들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거짓 교사라고 하면 어떠한 이들을 말하냐면요. 유대주의 자들 해가지고 그들은요, 유대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전에 계속 율법주의적 유대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사람들을 무엇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할례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깨끗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워졌다라는 사실 그들은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천사주의 숭배자들도 있어가지고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되고 천사를 드높이고 이러한 잘못된 계속 예수님이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전해준 그 가르침을 어긋나게 만드는 수많은 공격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편지를 써서 너희들이 올바른 교훈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삶의 주인으로 믿으시죠? 우리가 주님이라는 표현 자체가 주인님이라는 표현으로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인정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성장을 하고 주 안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하되 6절 말씀과 7절을 보면 세움을 받아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세움을 받다라는 여기서의 말씀은 걸어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원어를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대로 정체되어 있거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사실을 알고 머리로만 알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고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운동해본 청년들은 기억을 할 겁니다. 운동을 1년 전에 한 번 했어 라고 해서 여러분들 건강한 몸을 가졌다라고 여러분 자부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서 몸의 건강을 잘 지탱해야지 우리가 건강하다, 계속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10년 전, 1년 전에 했던 운동을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매일 꾸준히 성장하고 그 안에서 걸어가며 자라가는 이 과정을 거쳐야지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꽤 뜨거웠어, 열정적이었어, 그래도 예전에 이렇게 한가닥 했지, 열심히 한 적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그런 신앙은 옳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다가가 있는가, 말씀에 굳건히 붙잡혀 있는가, 그 안에서 지금 우리의 삶을 걸어가며 그 안에서 행동하고 있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라, 행하라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내가 몇 년 전에는 언제에는 꾸준히 했었지, 잘했었지, 지금도 그 정도 신앙은 이어오고 있어 라고 하는데 정작 내 자신을 보면 그때의 열정과 지금의 열정 어떠합니까? 차이가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그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아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분명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여러 가지 철학과 속임수가 있다라는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8절은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생각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사상과 수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이고 나와는 거리가 있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인문학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물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과 그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에 입각하고 신앙으로 검증되어 있는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무언가 결함이 있거나 충돌하거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존재와 절대자에 대한 부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계속 전제해 놓고 이어지는 그런 가르침은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속임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 너의 모든 것들을 펼쳐봐라. 이렇게 자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 같고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죄로 더 가까이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러한 속임수와 가르침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속임수에 넘어갈까요? 그렇죠. 그러한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가르침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물질의 유혹 가운데 항상 붙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가고 하는 과정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온전함과 정직함, 사랑이 그 가운데 드러나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모습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헛된 것을 쫓아가다가 허망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비트코인의 상황만 보더라도 얼마나 허망한가를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미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다 완전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진정한 평안함이 주님 안에서만 허락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 바랍니다. 각박하고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얼마나 여유가 없습니까, 사실.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하루에 주일에 30분 정도 청년부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또 여러 가지 또 희생이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서 옳고 그른 것,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더 마음을 쏟아야 될 것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을 여러분들 꼭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 그리고 지켜야 되고 성장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주님 안에서 올바른 성장을 해 나가야 될 신앙은 성장해 가며 또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며 그 안에서 경계해야 될 것은 경계하고 또한 발견해야 될 것은 발견해가는 우리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청년부 예배를 마칩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꼭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7월달이 되고 여러 거리두기 조정들이 일어날 건데요. 여러분들 또 백신 잘 접종을 받아서 미리 잘 예약하고 신청을 해서 우리 또 현장에 모일 수 있는 준비들을 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8월 14일과 15일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4일과 15일 어떻게 할 거냐면 14일에 현장에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모이고 또 온라인도 같이 병행하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여러 가지 지금 대략적인 안은 이제 당회에 이야기를 해서 통과가 되었고요. 우리 청년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함께 모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4명 숫자 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식사 비용을 주고 식사를 하고 오고 뭐 이러한 것들도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형편이 나아지면 그렇게 하고요. 아니면 또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식사할 수 있는 금액들을 보내고 이 줌을 통해서 식사 같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고 나서 또 수련을 드리는 방법들도 고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